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21장 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 12절을 나누면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말하는 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본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러는데 사과나무하고 배나무가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하답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잘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면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어떻게 구분하냐? 간단하죠. 나중에 뭐가 맺혔는지 보면 되죠.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 배가 맺히면 배나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말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돌감람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졌어요. 어떻게 접붙여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졌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되는 못된 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여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 그랬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 그랬죠.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인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돼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생각하면 이거는 초점이 바뀐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에 핵심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예수님께 잘 접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아니까 뭐 해라?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좋은 나무.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좋아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지 못하면 못된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요, 좋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뭐만 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은요, 자동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요, 예배 잘 드리자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그 예배 강조 안 해도 예배 드려요. 헌금 강조 안 해도 헌금해요. 기도 강조 안 해도 기도해요. 전도 강조 안 해도 전도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강조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귀 따갑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예수님께 잘 접붙어 있는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 못된 나무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뭐다? 열매다. 그러니까 열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목적이에요. 즉 이 열매,
내가 예수님께 잘 접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뭐에 따라서 판단돼요? 열매에 따라서. 그 열매가 뭐다? 자기 행위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지? 여러분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요, 예배 빠지지 말고 드려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요, 원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죠? 나는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목사인데 내가 목사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죠? 나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나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앞에 있는 2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치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걸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뭐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자, 행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 율법의 형식을 잘 지키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이 뜻이에요. 예?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요. 그리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걸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거, 이게 행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 이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거창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네가 하는 말 한마디도, 네가 하는 행동 하나도 다 어디에 기반 위에서? 믿음의 기반 위에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공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잘 행하는 사람인가? 잘못 행하는 사람인가?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뜻이에요.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왜 이게 불법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데 그 중심 기반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과시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 불법을 행하는 자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들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공적에다가 초점을 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제 여기서 말하는 행위대로를 알아야 돼요. 행위대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내가 평생 살면서 얼마나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공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이걸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대로예요. 그러니까 나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나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나는 예수님 믿는 걸, 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 걸, 나는 내 평생에 예수님 바라보고 살 건 걸,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204장 후렴을 보니까 뭐라고 찬송합니까? 시작.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게 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고 1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다.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1번 태어나요. 어머니 모태에서. 2번째로는 뭘 태어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적으로 또 1번 태어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거듭나다, 중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생물학적인 죽음. 왜? 사람이 1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거예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다 가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거 1번만 죽으면 돼요. 1번만. 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1번만 태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2번 죽어요. 1번은 생물학적으로 육신이 죽고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심판 직전에 어떻게 해요?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한 벌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부활이 나와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자, 여기서 악한 또 선한, 그런데 이거는 뭐 난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선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악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생명의 부활은 좋은 거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부활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심판의 부활은 왜 하는 거냐?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고통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다시 말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해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에 자기 맘대로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생명책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이 땅에 살면서 제멋대로 살았으니까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죠. 그 심판의 끝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보세요. 뭐가 불못에 던져져요? 사망과 음부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은 죽음이 없어요. 왜?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요. 또 무엇도? 음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 음부가 통째로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대답 간단해요. 난 지옥 안 가려고 예수님 믿어요. 저는 죽어도 지옥 안 갈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데. 요즘에 일부 복음주의 신학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이 없대요. 그게 왜냐고 물어보니까 아이 선하신 하나님이 성품상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성경에 지옥이 나오는데 왜 지옥이 없어요?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겠죠. 예. 생명의 부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려줬는데도,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건 이제, 그것 때문에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건 자기 탓이에요. 그런데, 강단에서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 부활, 나 그 얘기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목사가 되게 혼난 거예요. 하나님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새 하늘, 새 땅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죠. 이런 걸 갖다가 이단에서 가져다가 신천지라고 사용하니까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이단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그러면 벌써 이맛살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영원한 나라라고도 하고 또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로 천국 그러면 어디만 생각합니까? 저기 언젠가는 알지 못하지만 난 분명히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천국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오늘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게 천국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천국은 흔히 왕국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왕이죠. 그럼 왕국은 어디까지가 왕국이에요? 그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가 왕국이에요. 그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안에서 사는 이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끊어졌을 때 가는 사후의 천국을 천국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하심 가운데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이 셋째 하늘이 뭐예요? 우리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우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셋째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낙원에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목격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것이 바로 이 천국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천국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에요. 완성된 천국. 이 천국은 우리 모두 부활해가지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해가지고, 심판의 부활은 어떻게 해요? 음부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들은 영화롭게 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의 무대는 초점이 땅이에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구절로 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은 땅이에요. 땅. 변화되는 땅. 자, 그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질적으로 변화돼요. 질적으로. 우리 앞에서 본문 1절에서 뭐라 그랬죠? 줄친 것만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면은 보세요. 하늘이 있고 새 하늘이 있어요. 또 새 땅이 있고 땅이 있어요.
여기서 새하늘과 하늘, 새 땅과 땅은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질적으로. 예?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없어졌다는 거는 소멸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없어졌다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 pass away라고 그래요. pass away.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누가 죽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그 뜻이에요. 돌아가시다, 돌아가다. 예? 사람이 죽었다는 걸 완곡하게 표현하는 수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없어지다는 말은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소멸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의식은 여전히 존재하며 어디론가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pass away를 쓰는 거예요. 소멸이 아니라 다른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말씀은 노아 홍수 때의 세상을 말해요. 그 노아 홍수 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어요. 그 땅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우린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 시대 때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땅에서 살고 있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인가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자연재해가 아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또 어떤 사람은 핵전쟁이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어쨌든 또 한번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노아 당시에는 물로 세상이 새로워졌지만 앞으로는 불로 세상이 바뀔 거예요. 불로.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 새로운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땅이 질적으로 바뀐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 같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때를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변하는 때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막 오염된 물을 갖다가 바다에 방류하고 막 쓰레기를 방치하고 공해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굉장히 고생을 해요. 피조물도. 그래서 이 피조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의 모습이 은혜로 영광스럽게 변하는 때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로 21절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피조물들도요 그날이 오면 회복될 거기 때문에 고대하고 있어요.
피조물, 다른 피조물만 고대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고대하고 있어요. 제가 육체의 생명이 코끝에 호흡이 멎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 아니면 그 후에 오실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전 정말 예수님 만나는 그때를 고대합니다. 그때를 고대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을 보면은 그때까지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그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이 탄식이 끝나는 날, 이 고통이 끝나는 날에는 우리 주님의 구속이 완성되어 모든 것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편하게 산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은 언제 끝나느냐?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후에나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나라예요. 천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냐? 왕 되시는 하나님, 왕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왕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사모해요. 천국에 왜 가고 싶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천국에 왜 가고 싶어요? 아이, 천국 좋잖아요. 천국에 가면 맨날 예배 드릴 텐데, 고민을 하더래요. 예배가 굉장히 좀 힘들었나 봐. 여러분, 천국은요,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망도 불에다 집어넣고, 근심도 불에다 집어넣고, 고통도 불에다 집어넣고, 눈물도 불에다 집어넣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이유는 거기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예?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면 함께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요? 좀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난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만족스럽게 충족된다는 거예요. 만족스럽게. 마치 이런 거죠. 저 두 녀석은 맨날 보면서도 헤어져가지고 또 가면서 전화해요. 한참 뭐가 그렇게 또 재밌는지 히덕거리고 막 그러고 다음날 또 봐. 자, 근데 보세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결혼을 하겠대요. 자, 왜 그럴까요? 여기 우리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응? 결혼 전에도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완전하게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도 그거예요. 나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 그걸로 만족 못하겠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충만한 임재를 원해요. 우리 주님과 충만한 임재. 본문 6절을 보면 우리 출신것만 볼까요?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천국은요,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요. 천국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거절한 거예요, 천국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냥 자기가 믿기 싫어서예요. 나중에 누구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어진 구원을 원하지 않아서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가도 심판에 부활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주님을 거부합니까? 내 죄악된 욕심과 내 죄악된 자존심 때문에 생명 되신 주님과 그 다음에 천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란 이겨야만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살아내야 될 세상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갖다가 꺾으려고 하는 참 많은 계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절대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꺾이지 않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라 그래요. 그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저는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그다지 미련이 없어요. 왜? 내 모든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내 몸은 불편해지겠죠. 여기저기 참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이 먹으니까요, 손가락에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그냥 못하니. 별일이 다 있죠.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해요? 눈도 더 안 보이고, 그쵸? 몸도 불편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내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라. 왜? 주님 나라 바라보니까. 주님 나라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예요. 절대 이 승리 빼앗기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마무리하고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다지 미련이 없는 것은 우리는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생명의 부활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반드시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날이 갈수록 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합니다. 거기에 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같이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